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얼 교과 토의. 오늘은 오과 선교를 거절하는 변명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룰 부분은 이제 뭐 선교에 대해서 배웠고 선교의 부르심을 잘 살폈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선교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인 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선교를 회피할까? 그런 부름을 실제로 따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좀 고찰해 보자 이런 거죠. 네. 우리가 서로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왜 선교를 하기 싫어하는가? 이걸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되게 싫어하지? 네, 이런 부분을 분석해 보려는 겁니다. 그걸 요나서를 통해서 분석해 보겠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일요일입니다. 사명을 피하는 변명, 두려움. 예. 첫 번째는 두려움에 대한 얘기인데 요나서 1장 1절에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고 선교를 명하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선교 미션이 주어지는데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 도망합니다. 예. 계속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도망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요나가 왜 피한 것 같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선교하라는데 뭐가 싫어서? 이 본문을 좀 살피면서. 니느웨가 좀 어떤 곳이었어요? 악한 너무 악한. 것. 예,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할 정도의, 그죠? 네. 그리고 쳐서 외쳐야 되고 또 살살 달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 어때요, 좀? 손진주 양, 네. 너 지금 당장 니네 목사님한테 가서 쳐서 외쳐. 너 목사님 악독이 하늘에 상달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때요? 오, 간단해요? 아니요, 좀 무섭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도 좀 무서운 일인데 선교 대상도 되게 두려운 상대였죠. 네. 네, 느느웨는 아주 잔인한 폭력으로 유명한 세상의 깡패 집단 제국의 수도였죠. 아수르의 수도였죠. 그게 나훔에 나와 있습니다. 나훔을 이다혜 성도 한번 읽어봅시다. 나훔 3장 1절. 너무 어려워. 어,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괴율과 광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네, 휙휙하는 채찍소. 네. 거기까지. 그다음 19절.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네 악행을 늘 받지 않는 자가 없음이 아니냐. 학교로 얘기하면 일진, 그죠? 네. 예, 맨날 애들 괴롭히는. 그러니까 일진한테 가가지고 바른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제가 옛날에 원주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에 다녔었는데 고등학교를 원주에 있는 거기가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교로 유명하지만 강원도에서 제가 잘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 학교에 다녔는데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살아보니 도시 학교라서 그런지 친구들 가운데는 반엔 조폭도 있고 뭐 조폭 아들이죠. 정확하게 되게 폭력 문화가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이게. 그래서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코뼈 부러뜨리고 막 그래도 뭐 경찰도 안 오고 요즘이랑 다르더라고 옛날은 음, 사람을 죽을 듯이 패도 뭐 아무런 법적인 제재도 없는 그런 심지어 막 어? 자기보다 힘센 애가 자기를 어떻게 하면은 조직원들 불러서 엉덩이에다 칼 꽂고 나가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애가 엉덩이 계속 맨날 이렇게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장애인처럼 다니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칼 맞아가지고. 그래도 경찰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은 요즘하고는 좀 다른 예. 그런 애들이 학교 안에서 막 으름장을 놓고 교실 안에서 막 행패를 부리고 물건을 부수고 막 소리 지르면 다들 숨이 어떻게 돼요? 숨이 탁 멎죠, 그죠? 네. 무서워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불구가 돼도 아무도 제재해주지 않으니까.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니느웨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심지어 이 선지자의 조국도 얼마 세월이 지나서
이 제국의 침략으로 멸망당하게 될 거잖아요. 잔인하게. 북이스라엘이 네. 아수르에 멸망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전도를 두려워서 못한 적이 있습니까? 저 두려운 대상이라서. 그런 문제 직면해 본 적 있습니까? 있죠. 말 붙이기도 무서운 대상에게 선교해야 되는 부담감이 나타나서 고통스러워 본 적 있어요? 시도조차 안 해본 것 같은데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네. 네, 우리는 아예 그런 사람은 선교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게 있어요. 제가 뭐 자주 간혹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인준 목회 시절에 어느 교회에 사택에 살고 있었는데, 그 교회는 그 서울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에 한 곳에 위치한 교회였어요. 면목동이라는. 맞아, 맞아. 거기 그래요. 동네가 아주 분위기가 그랬어요. 같이 살면서. 근데 이제 제 교회 앞에 제 교회가 있고 그 앞에 주차장이 있고 골목길이 있고 또 이제 집들이 있는데 이렇게 사택에서 내려다 보면 자꾸 주차장에 와가지고 어떤 덩치 큰 거안이 와서 영화에서 나온 사람처럼 인상 쓰면서 이렇게 담배를 피고 거기다 꼭 우리 교회 주차장에 담배를 탁 던지고 가더라고. 침 뱉고 막. 그래서 어느 날 잡아서 한마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가 드디어 제가 본 앞에서 그거를 또 하고 있길래 제가 교회 나오는데도 목회자인 줄 알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딱 하길래 제가 뭐라 그랬습니다. 거기 지금 교회 주차장인데 지금 거기다가 이렇게 담배 피지 마시고 꽁쳐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거한이 순순히 듣더라고요 제 말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덩치만 컸지 평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몇 번 그렇게 지적하니까 이제 좀 주의하시더라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또 이렇게 담임 목사님하고 수석 장로님하고 셋이서 마당에서 주차장에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번엔 다른 거한하고 나와가지고 둘이서 막 인사를 쓰면서 담배를 쫙 빨아들면서 막 둘이 얘기를 해요. 그럼 저희 옆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주차장에 딱 서서 목사 둘이 있고 수석 장로가 있는데 거기서 담배를 피면서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보기 민망해서 또 뭐라고 그랬죠 제가. 아 여기저기 지금 안 된다고 교회 앞이라고 딱 그랬더니만 그 구면인 사람이 예, 예, 맞아, 맞아, 이러면서 하면서. 근데 목사님이세요, 여기? 그래서, 제가 여기 목사라고. 제가 평소에 궁금한 게 많은데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서 성경 질문을 막 하기 시작했고, 제가 길에 성경을 막 가르쳤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앞집 사는 사람이 드디어 성경에 관심 있구나 하면서.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되게 불편해. 아이, 뭐 하는 거야? 들어가자. 하면서. 형, 나봐. 이러면서. 나 지금 오늘 정말 궁금한 거 많이 얘기할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한참 얘기하다가 옆을 보니까 목사님하고 수석장로님이 없어. 그래서 이분들이 다 어디 갔지? 순식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러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들어가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러시죠. 들어갔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술 취한 줄 몰랐죠. 들어가 봤더니 술판이 벌어져 있더라고. 술병이 막 질비하고. 그러니까 알코올에 지금 한참 취한 상태였는데 저는 맨정신으로 물어본 줄 알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약간 정신이 온전치 않겠구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데 그 같이 온 이웃 형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사람 좀 내보내자. 술맛 떨어지게 뭐 하는 거냐. 막 이러면서 막 좀 가만히 있어. 난 좀 오늘 물어야겠다. 방해하지 마. 뭐 이렇게 하면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 그래서 생략 다 하고 손진주도 같이 살았던 집인데 옛날에 잠깐 결국은 두 사람이 언성이 높아지면서 제가 성경 가르치다가 계속 끊어지고 방해받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폭력 사태까지 번졌죠. 근데 두 분이 결국은 알고 보니 조폭이었어, 조폭. 어쩐지 떡대가 좋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칼부림까지 가게 됐어요. 그 좁은 공간에서. 방 안에서 남자 셋이 앉아 있는데 칼부림이 일어났어요. 칼도 그냥 식칼이 아니고 사시미였어요. 소위 조폭들이 쓰는 연장이죠. 그죠? 그걸 막 휘두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강력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어찌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제 생명이 순식간에 끊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고, 그런데도 제가 싸우자니 자신이 없고, 등치에서 밀리고, 또 운동도 안 한 지 오래됐고, 그렇다고 싸우는 것도 안 되고, 목사니까 뭐 싸워요, 목사가. 성경 가르치러 왔다 하면서. 말을 자제를 시키려니 가만 앉아 있어 하면서 막 꽉 누르면서 저를 못 나가게 탁 잡아놓고 칼부를 막 하는데,
그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결국은 막 칼이 날아다니고 막 부러지고 하면서 막 둘이 막 치고받고 넘어지고 막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도저히 이 상황에서 내가 나가야겠다 해가지고 두 사람한테 딱 일어나면서 아,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다고. 두 분이 저 때문에 이렇게 싸우시면 제가 성경할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아무튼 두 분 진정하시고 좋은 관계 맺으시고 싸우지 마시고 제가 빠져드리겠습니다 하고 휙 나가버렸어. 죽을 뻔하다 살아난 거죠. 근데 딱 나갔는데 그 골목으로 다시 나오니까 그때 저기서 구석에 장로님 한 분이 수석 장로님이 빼꼼 나오더니만 저한테 공포스러운 얼굴로 확 달려와가지고 괜찮냐고 무슨 일 있었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어? 아니 뭐 그냥 저 집에 들어왔다 갔다 별일 없었냐고 하면서 그 이 장로님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교회 앞집 사람이. 아까 제가 말에 연루됐을 때부터 이미 몸을 피한 거였어요. 그래서 어디 다친 데 없냐고. 아니 들어가 보지도 않는데 내가 다친 데 있을까 봐 걱정하는 거 보니까 이미 다 아는 거야. 그 동네 부동산 하시는 분이었거든 그분이.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때 되게 엄청나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뭔 충격을 받았냐면 교회 앞에 있는 사람인데 뭐 장로님 이러시는 거 보니 절대로 이 사람들이 전도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는 그 사람이 영혼이라고 생각했는데 음, 우리 교인들한테는 그 사람은 그냥 공포의 대상일 뿐이었어요. 그냥 감당 못할 교회 데려와도 감당 못할 상황인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그랬죠. 해본 적도 없다고. 우리가 그래요, 그죠? 네, 우리가 선교하기 않는 변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꼭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칼부림까지 가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한테 어떤 해가 될 거라는 어떤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저도 교회가 그렇게 확 얼어붙으니까 제가 전도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이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데려와 봤자 교회는 그렇지. 감당을 못하니까. 예.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선교지가 점점 좁아져서 어떻게 할 데가 없어요, 전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상황에서? 그리고 그 동네에서 또 길거리 전도를 나갔었는데 정기적으로 또 칼부림 또 당했어, 거기서. 거리에서 전도하다가. 근데 그 사람 저를 위해서 저에게 칼을 휘두르지 않고 제 앞에서 자기 손목을 걷어요. 전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거기 또 못 가겠는 거야. 사람이 자기 손을 거버리는데 그 전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선교사로 살 수가 없겠죠? 네, 예.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입증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쩔 수 없는 폭력적 반대에 직면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사들에게 항상 내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고 담대하라고 계속 권면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요나의 경우는 아무런 폭력적인 반대도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지레 겁먹고 그죠? 네. 도망 갔던 거죠. 자, 두 번째 월요일입니다. 제가 예수님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사명을 피하는 변명, 잘못된 견해. 1장 요나서 1장 4절부터 17절까지 하고 2장까지 를 좀 읽어보시면 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도망치는 그 요나를 폭풍 가운데 처하게 하시고 폭풍에서 또 바다로 뛰어드니까 이번에 물고기 뱃속에 집어삼켜지는 그런 그 기이한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아니 왜 스토리가 꼭 이렇게 가야 돼? 우리 잘 아는 스토리인데 요나 때문에 바다가 폭풍 일어나고 다 죽게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혼자 뛰어내리고 던져지고 또 던져졌는데 또 죽으면 그만인데 또 큰 물고기가 또 삼키고 왜 이런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냐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거 시간 가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한 시간에 끝내야 됐어. 각자의 대답을 얘기하세요. 정답이 아니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물론 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정답이죠. 그 교훈을 이제 우리가 찾는 건데. 근데 이제 네, 요나에게 지금 이제 네, 다른 데로 이제 배를 타고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네, 네, 자기가 아예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있었기 때문에 어, 네. 요나에게 이런 그 경험을 통해서 요나가 딱 그 바뀔 수 있는 그 경험을 주시지 않았나. 그렇죠. 네, 맞습니다. 평범한 경험을 주어서는 요나가 네,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이런 네. 경험을 물고기로. 지금 되게 정확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 그럼 바뀐다는 건 뭐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경험을 통해 생각을 바꾸려고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요나 자신이 지금 잘못된 견해들로 가득하다는 거잖아요, 머릿속에. 그렇죠. 그 요나에겐 어떤 다양한 잘못된 견해들이 있었을까요? 도망친 걸 보니까. 일단은 니느웨 음, 가는 것을 일단 싫어하잖아요. 니느웨 나라 자체를. 왜냐면은 어, 자기 나라를 어, 일단은 공격했던 나라고 그 어, 다음에 어, 나쁜 사람들이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죽어야 할 중요한 거 나왔어요. 사람들. 중요한 거 나왔어요. 예. 지금 상황 같으면 지금 상황 같으면 북한 사람들 나쁘니까 뭐 다 죽여야 되니 뭐니 뭐 그런 이랑 비슷한 아니야, 아니야. 그런 난 그렇게 생각한 적 없는데. 아무튼. 아니 뭔가 진보심 같은 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생각을 바꾸시려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요나가 네, 자신의 생각으로 벌써 이제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렇죠. 니누에는 가서 네, 자기가 이렇게 말을 전해도 분명 듣지도 않을 것이고 예, 회개도 안 할 것이고 네네, 굳이 내가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전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아예 예,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로 하여금 자기의 사명과 그리고 그가 믿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다시 상기시켜 주기 위해, 즉 그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이런 스토리를 예비하신 거란 말이에요. 경험을. 그 요나에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내 역할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제국의 폭력을 제어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죠? 네, 너무 강력한 제국인, 세계 최강국이니까. 마치 모세처럼 말입니다. 또, 두 번째 뭐냐면,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짐을 아무 힘도 없는 자기에게 다 떠맡기셨다고 오해한 것 같아요. 그걸 자기가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음, 것까지. 모세가 똑같은 잘못된 견해에 빠져 있었거든요. 애굽으로 보낼 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냅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 그래서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 이적도 보여주시고 설명도 해주시고 비유도 해주시고 온갖 일들을 해주시죠. 그죠? 네, 문둥병도 낫다 회복되게 하시고 그죠?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잘못된 견해를 바꾸는. 그 다음에 뱀도 만들었다가 다시 나무 짝대기 만들었다 이것도 하게 해주시고 이적을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막 나는 말도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그러니까 또 그 입 누가 줬냐? 내가 줬지 않냐? 그걸 걱정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항상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바른 견해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한마디로 믿음의 부족이죠.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죽으려고 막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울부짖으니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뉘기의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이런 얘기들.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다는 거죠.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러니까 선교하기 힘들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이런 게 다 뭐예요? 잘못된 견해를 바로 잡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부자가 어떻게 구원받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선교라는 그 사역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하셨어요. 네. 불가능한 일을 성취하셔야 할 부분은 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역할이고, 인간의 역할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우리가 하는 거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안 한다니까, 변명한다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시킨 게 아니라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까지만 우리의 임무라고요. 종종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젊었을 때 뭐 여러 훈련을 받잖아요. 목회자들 처음에 초년병 시절에 신학생 때부터. 잘못 훈련받은 게 뭐냐면 자꾸 결심시키래. 영혼을. 결심을 사람이 시키는 거예요? 인정. 그러니까 그런 거. 실적주의에 연루되어서 잘못 견해가 생긴 거. 음. 목사가 되게 열심히 또는 실력 있게 무슨 논변을 잘하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설득되리라는 거, 결심하리라는 거. 음.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 역사예요. 사람이 할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러니까 그 젊은 목사들이 얼마나 절망을 많이 했겠어요. 안 음. 되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된 애들은 난 되는구나 하면 또 우쭐하겠지. 근데 그게 본인이 한 건가? 본인은 그냥 말을 전했을 뿐이죠. 네. 그 만약에 결과 그런 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고 나는 그냥 내가 전할 말만 전하면 된다면 선교가 좀 어떻겠어요, 여러분? 나도 할 수 있다. 아, 할만 하겠죠, 그죠? 난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것만. 그리고 하나님이 심지어 나는 못하는 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어떨까요, 또? 더 선교를 더 잘할 수 있겠죠, 편하게. 네네. 네. 하나님 하시겠지, 이러면.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비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근데 그 사람은 밤낮 자고 깨고 한 중에 그 씨가 자라되 어떻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은 뭘 했어요? 그냥 씨를 뿌렸어요, 씨를. 야, 이거 씨 뿌려라. 뿌렸어요. 근데 뿌렸지 그 사람이 뭐 자라나는 걸 다 알고 관찰하고 뭐 자라나게 해요? 세포 분열을 일으켜요? 용. 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엔 싹, 다음엔 이삭,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 이거 누가 했다는? 땅이 진짜 했다는 거예요? 땅이?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포를 분열시켜서 성장을 일으키셨다는 얘기죠. 이 역할이 다르다니까. 우리는 땅에 씨를 뿌린 사람이지 자라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다. 오.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근데 오직 하나님만 자라나게 하셨다. 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그 과정에 그냥 조력하는 거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밖에 없다. 진짜 능력은. 아,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게 할 수 있어, 식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주워온 고양이가 있는데 다 죽어가는, 길거리에 죽어가는 고양이가 있어서 제 딸에게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당장 데려오라 그래요. 데려왔는데 중마했던 고양이가 벌써 이따마해졌단 말이에요. 고양이가. 그럼 제가 자라나게 했나요? 제가 그렇게 몸무게를 3배로 불렸나요? 제가?
제가 소화액들과 여러 작용들을 통하여서 세포 분열을 일으켰나요? 미토콘드리아를 막 제가 이렇게 컨트롤 해가지고 ATP를 막 증가시키고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한 것은 그저 밥그릇 비면 사료 부어주고, 물그릇 비면 물 부어주고, 똥 싸면 똥 치워주고, 그게 다예요. 그게 자라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라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런 전능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역을 원하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전달해 줄 뿐이지, 마음을 회개시키거나 사람을 변화시키라는 명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그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막 사람을 결심시키기 위해서 막 심지어 제가 흑역사인데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사람 앞에 무릎 꿇고 빈 적도 있어요. 제발 예수님 믿어달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한심한 노릇이지. 그게 그런다고 될 일인가? 하여튼 제가 저로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는데 참 구차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거 하나님 시키지 않았습니다. 몰랐던 거예요, 저도. 그래서 선교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우리는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일이지.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잘못된 견해가 있는데 뭐냐면 아까 두 분이 얘기하셨는데 선교 대상지의 회개 가능성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상대방을 단정하고 저 사람은 안 될 거라고 쉽게 판단해버리는 그런 공통 분모의 성격이 있어요, 그죠? 네. 어떻게 우리가 서로 MBTI가 다 다른데 이 부분에서 다 일치할까? 예. 우리가 서로 다 다른 사람들, 개성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인데 저 사람은 전도해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은 다 똑같아. 희한하죠, 그죠?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선교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하죠. 그죠? 괜히 나만 피해보지. 어차피 해도 안 될 사람이 할 필요 없다는 변명이 잘 성립되기 때문에 안 하게 됩니다. 맞아. 어차피 해도 안 될 거기 때문에 내가 안 했어. 이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음. 니느웨 백성이 그렇게 폭력적이고 칼 휘두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금식을 선포해. 굵은 배를 입어 전부 다 막. 짐승도 먹이지 말래. 심지어 왕도 조복을 입고 막.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단체로 이렇게 할지. 저는 좀 웃긴 얘기지만 좀 여기 있는 이다혜 성도도 안 될 줄 알았어. 저 친구를 제가 저 친구 대학생 때 만났거든요. 근데 저 친구를 저한테 소개시켜준 친구가 저 친구 과 전도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도사도 저한테 맡기면서 자기가 해보니 안 될 것 같으니까 저한테 맡기는 거야. 어려운 친구야. 형님이 좀 제발 좀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 근데 저는 처음엔 될 줄 알았죠. 처음에는 잘 지냈어요. 다혜하고. 맨날 성경 공부하고 막. 근데 어느 날 다혜가 야망을 품고 세상을 향해 떠날 때는 아무리 내가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 쿨하게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야, 안 되는구나. 이게 쉽지 않구나. 하면서 크, 이렇게 어렵구나. 그런 어떤 그런 벽에 딱 부딪힌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 돌아와서 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 참 기적이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당시 생각해보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모릅니다. 도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셨죠. 감찰하셨어요. 회개했다라는 것을.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생각과 달리 니느웨가 회개한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내가 전달할 것만 잘 전달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일종의 택배 기사죠. 택배 기사. 네. 택배 기사가 받는 사람의 물건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를 염려하나요? 아니요.
자기 것도 아닌데. 그거는 배송자와 수신자의 문제이지. 하나님과 사람의 문제이지.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간서인지 우리가 보는 거랑 다르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자꾸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압력으로 살아왔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전달해 줄 뿐입니다. 그러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 전도할 때 옛날에 대학생 때 저희에게 처음 가르친 그 목사님이 야, 100번 거절당하고 오라고 길거리 나가서. 그럼 그중엔 설명 제대로 못해도 그냥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 있다고. 사람 얼굴 보고 평가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그냥 무조건 다 말 걸어보라. 근데 어떤 팀이 정말 100번을 거절당하고 좌절해서 들어왔지. 하나도 안 돼가지고. 101번 했으면 됐을 텐데. 자, 그래서 이 바울도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갔을 때 그런 두려움에 쌓였었어요. 아, 여긴 안 되겠다. 너무 타락한 도시다. 이 도시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가 선교하면서 이제 그만 포기하려고 할 즈음에 사도행 18장 9절에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지. 야, 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잠잠하지 말고 말을 해. 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위대한 선교사 바울이 보기에도 고린도는 희망이 없어 보였단 말이에요. 야, 이건 안 될 것 같다. 여긴 진짜. 예? 그런 백절부굴의 용사도 낙담이 딱 됐단 말이에요. 고린도는 안 되겠다. 아, 여기는 좀 이따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야, 아니야, 아니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회개할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얘기할 사람들. 되게 환상.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랑 보는 게 달라요. 그래서 바울이 웬만하면 몇 달 있고 나가고 몇 주 있고 가는 애인데 애가 아니고 그 분인데 그 말씀을 듣고 1년 6개월 동안이나 거기에 거하면서 그들 속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자, 화요일입니다. 사명을 피하는 변명, 불편. 아, 이번엔 불편. 요나서 3장 전반부를 보면 요나의 선교 활동이 짧게 나와 있는데 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그 활동한 내용으로 보아서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고 싶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 요나가 니느웨까지 가는데 3일 길이라 그랬잖아요. 3일을 걸어가야 될 만큼 먼 길이었다고. 아, 그러니까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맞는, 뭐, 대충 무슨 말 하는지 정정하겠습니다. 니느웨가 걸어서 3일 길이나 되는 거대한 도시였다는, 거기서부터 가는 게 3일 길이 아니고, 아, 그렇구나. 예, 니느웨가 가려면 3일 길을 가야지 도시를 통과할 정도로 거대한 도시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엄청 크죠? 그러니까 그러면 네. 거기가 그렇게 거대한 도시인데 그 거대한 도시에다가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네. 거기까지 이제 가서 전하는 그 모든 일들이 너무 이제 귀찮은 거, 수고로운 거, 요나에게 있어서는 그런 그렇죠.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네, 맞아요, 거기 맞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선교에 동참하고 싶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예를 들어 뭐 마태복음 주셨던 말씀 중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제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는데 네. 포도원의 품꾼들 중에서 이제 초반부터 일을 했던 품꾼이 있고 나중에 들어왔던 품꾼이 있는데 삭시 똑같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게 삭시 구원이면 구원을 웬만하면은 덜 희생하고 좀 꽁으로 구원받고 싶은 게 있죠. 지금은 좀 막 살다가 나중에 회개해서 네. 이렇게 구원받고 싶은 그래서 어,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십자가 강도 같은 그런 음, 구원을 우리는 다 원하는데 네. 선교를 하게 되면은 똑같이 구원은 받는데 너무 네.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다가 결국 받는 게 똑같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선교를 또 안 하고 싶은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요나가 이렇게 거대한 대도시에 경고를 하려면 진짜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서 매일 큰 소리로 외치고 다녀야 했던 거예요. 그 되게 힘들어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길거리 다니면서 하루 종일 복음을 외치고 다닌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자동차도 없어, 이동식 앰프도 없어, 확성기도 없어. 그죠? 네. 큰 도시에서 말입니다. 들리지도 않을 텐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두려움의 문제나 또는 잘못된 견해가 우리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다 납득해. 아, 우리 선교할 만하네. 이렇게. 이제 문제 없네. 할지라도 선교는 기본적으로 불편한 거기 때문에 수고로운 거기 때문에 하기가 싫어요. 평안하고 안락을 잘 유지하면서는 결코 선교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식하게 거리에 전도할 때 정말 다양한 고통을 느껴요. 나가면 진짜. 더워, 추워, 다리 아파, 앉을 데 없어, 목 아파.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한 뭐 팀을 데려와서 이렇게 둘씩 둘씩 내보내면은 꼭 어떤 애들은 길거리 나가 돌아다니지 않고 음. 그냥 사람들 마주치는 거 피해서 한적하고 안락한 장소를 찾아서 거기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짱 박혀 있는 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해돼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너무 무서우니까 또 말 걸기도. 길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고 하루 종일 6시간, 7시간 계속 걸어 다니는 거. 자, 여러분 생명이 쉽게 탄생합니까? 쉽게 탄생하지 않는 것처럼 영혼이 결코 평안하게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에게 말했죠. 네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수고가 있어야지 자식이 생기는 거예요. 예? 야베스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야베스는 왜 이름이 야베스예요? 엄마가 너무 수고롭게 낳아서 야베스라 그랬다고. 음. 고생해서 낳아가지고. 역대상 4장 9절.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요. 어지간하면 수고로운 일을 하려 하지 않는 게 인간이에요. 어지간하면 좀 더 지금보다 편안하기를 추구하는 게 인간이죠. 네. 예? 차가 있으니까 걸어 다녀요? 안 그러네. 야, 나는 차가 생기니까 대중교통이랑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 그 최근에 차가 심하게 망가져가지고 속이 오래돼가지고 버스를 정말 얼마 만에 타봤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대중교통 버스 타고 집에 왔는데 신세계더라고요. 대중교통만 타다가 차를 탔던 그 시절이 떠오르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계속 더 편안하게, 더 안락하게를 향해 인간이 본능적으로 갈구하고 간다는 얘기. 심지어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전쟁 와중에도 가능하면 편안하게 있길 바라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면 걔네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이 전쟁할 때 전쟁통에 아이성에 올라갈 때 뭐라 그래요? 지도자한테 군장들이 저 백성들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한 2, 3천 명만 보내죠. 그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서 다 수고롭게 하지 마시죠. 이렇게 얘기한다면 전쟁터인데도 수고롭게 하지 말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는데 또 덜 수고하지.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 구원하려고 씨름하기 위해 수고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네. 그 교인들이 전도 안 하지. 귀찮게 무슨 전도를 해요. 힘들게, 머리 아프게. 사람하고 씨름하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외쳐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것 중에 하나예요. 대다수. 앞에 우리가 두려움, 그 다음에 뭐예요? 잘못된 견해 이런 것들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겪는 문제지. 음. 근데 진짜 전도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는 이유는 뭐냐면 불편한 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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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결과를 보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수고도 감수하셨죠.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는 것까지, 모욕당하는 것까지 전부 다. 사람 영혼 하나 구하는 게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수고하면, 어휴, 그죠? 다 때려칠 만도 한데. 이사야 53장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예수님은 만족히 여기셨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별로 없는데, 지금도 회개한 사람 별로 없는데, 한 명만 돌이켜도 만족하셨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도 포도원에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영생이라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우리가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분과 함께 포도원에서 고생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래서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고 고생하는 사람들은 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고생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들입니다.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면서 안락하게 신앙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천국에 있지 않을 겁니다. 진짜로, 네. 분명하게, 확실히. 바울의 생애는 어땠습니까? 바울이야말로 선교사의 삶이었죠. 근데 바울의 생애는 한마디로 수고의 생애였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은 뭐라 그래요? 31절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또 35절에 곧 이같이 수고하여. 선교사는 수고하는 삶이에요, 원래. 남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감옥에도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죽을 뻔도 여러 번 했고, 3번이나 배가 파손했고, 강도도 만나고, 동족들의 위협도 받고, 이방인들의 위협도 받고, 동료의 배신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줄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왜?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은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을 허비하리니 너희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런 수고를 했다. 결국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델 그대로 간다는 거죠. 우리는 뭐 수고하는 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일생이 안락하잖아요. 그죠? 네. 다 돈 버느라 수고하지 뭐 다른 걸로 수고하나? 그래서 그는 수고는 자기만의 몫이라고 여기지 않고 바울은 그렇게 고생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동참해야 될 사명임을 밝혔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같이 고생하자. 이거 정말 보람된 일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선교사들은 반드시 기쁨의 수확을 갖게 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 6절. 그러니까 하하 호호 웃으면서 씨를 안 뿌리는 사람은 거둘 게 없겠죠. 자기 영혼조차도. 자, 수요일입니다. 아직도 남아있어요. 사명을 피하는 변명, 불편한 대면. 요나서 4장 1절에 3절, 5절에서 8절 본문인데요. 마지막 부분인데. 결국 요나의 선교 사역은 그 인간으로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그런데 왜 그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보면서 차라리 죽기를 바랬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그냥 허풍이었을까요? 음, 진심 아니었을까요? 네, 진심 100%. 진짜 음. 허락만 되면 진짜로 죽으려고 그랬던 겁니다. 자살 충동, 극한의 자살 충동이었어. 아니, 성공했는데, 많은 사람들 구원했는데 왜? 요나는 어 이제 이렇게 살면 이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고 네, 어떤 심판의 기별을 전했었잖아요.
네. 근데 기대와는 다르게 전부 다 그 구원을 받게 됐고, 그렇게 회개하고 구원받게 됨으로써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요나 입장에서는 자기 어떤 체면 차리는 일이 좀 체면을 못 차리게 된 거죠. 그냥 거짓선지자. 허언증처럼 돼버린 거니까. 아니, 심판을 전하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해드리라 했는데 다 회개하면 내가 체면이 더 올라가지 않나? 근데 그렇게 악했던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했던 게 아니라 그냥 시원하게 심판받기를 원했던 거 아닐까요? 아, 사실은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뜯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뭐였는지, 뭐라고 얘기하라 그랬는지. 뭐라고 했어요? 그가 전한 설교,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40일이 지난 니느웨가 무너지. 예, 이거였어요. 지금부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 기별만 외치고 다녔어요. 음, 여기에 무슨 그러니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서 구원을 받으라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네, 음, 이건 일종의 예언이라고, 예언.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만 전해야 된다. 거기에 내 사족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뭐였어요? 지금부터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얘기였어요. 선지자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대언했어. 잘했잖아. 음. 근데 그 예언이 안 이루어졌네. 그러니까 내가 짝퉁이었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네, 네. 그러니까 막상 선지자로서 요나가 원했던 성공과 하나님이 원하신 성공이 달랐던 거예요. 선지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 예언한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이 선지자의 성공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성공은 그 예언이 얼마 100% 성취되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기별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지, 항상. 그는 자신이 온 세상 앞에서 공개적으로 외친 이 예언 한마디가 문자 그대로 성취되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선지자인 그의 평판을 확고하게 세워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짜 선지자였다라는 거, 역사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맡기신 그 말씀대로, 경고대로 되지 않길 바라시고 그 말씀을 전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이 어떤 수치를 당하신다 할지라도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었고, 요나의 목적은 죽어 마땅한 죄인들 몇이 죽을지라도 자신의 선지자로서의 명성을 유지하는 것에 있었어요. 심지어 처음부터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얘기야? 다 일이 이렇게 될 줄 지레 알았다. 알고 자기가 도망친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시킨 대로 했다가 자기 바보 만들까 봐. 또 시킨 대로 했다가 나 바보 만들까 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자, 질문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사명을 피하려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앞에 살펴봤던 것들이 다인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게 가장 싫어하는 그게 뭘까요? 최선도 다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도 같은데, 이게 내 뜻이랑 다를 때, 그래서 이 내 뜻대로 이 결과가 진행되지 않을 때, 그게 실패되는 그런 느낌을 받기 싫어서 읽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 그가 사명을 피하려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요나는 그런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폭로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좋은 모습 아니잖아요, 지금 요나의 모습이. 남들은 다 경건한 선지자인데, 위대한 선지자인데, 남들 볼 때는. 영성 있고, 자아를 부인하고, 항상 온유하고, 균형지고, 그렇게 명성이 자자한 선지자인데, 속은 이렇게 뒤틀려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받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는 죄가 여전히 많은 자신과 직면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어요. 그렇게 혐오스러운 모습이 까발렸을 때, 그래서 그게 차라리 죽고 싶다고 여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알아들을 수 있을걸요? 내가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혐오스러운 내 추한 모습을 발견할 때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있을 거예요. 나이들 먹을 만큼 먹으셨으니까 삶에 연륜이 있고, 이런 경험들 한 번쯤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야, 내가 이따위밖에 안 되는구나. 바로 그게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기 거절하는 가장 본능적인 이유예요. 하나님의 선교에 동행할 때 우리는 분명히 위선에 우리의 가면 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자신의 가장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함께 일하러 다닌다면 반드시 가장 직면하기 싫은 나, 그 나를 직면하게 될 거예요. 경건했던 성경의 수많은 의인들도 그런 끔찍한 경험들을 했어요. 엘리야는 어땠어요? 엘리야가 이세벨이 너 죽이러 갈 테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가 여태까지 잘 싸우던 사람이 그죠? 형편을 보고 일어나 생명을 위해 도망했잖아. 목숨 한번 살려보겠다고 비굴하게 도망쳤잖아요. 그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여태까지 해왔던 행보를 봤을 때. 왜 그랬나 뒤에 보니까 왜 도망갔나 보니까 얘도 또 뭐라 그래요? 죽고 싶다 그러죠. 요나도 죽고 싶다 그랬는데 얘도 지금 이젠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자살 충동이라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 심지어 의인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엘리야는요, 왜 죽고 싶었냐면, 그가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9장 4절 누가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너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제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열심히 특심한 사람입니다. 유별나죠, 제가 좀. 저 같은 사람이 없죠, 20대. 뭐 이런 얘기 말하자면. 이 악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 주의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이런 특별한 사람. 근데 그런 저를 죽이려고 찾고 있어서 그래서 도망왔다. 이 말에 그의 내면 속에 그렇게 위대한 인격과 영성을 가진 사람의 내면 속에 있었던 추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만 그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길 바랬어요. 보니까 음. 남들은 다 짝퉁이고. 그리고 여기 누구보다 못한다는 거 인정하는데요. 열조보다 못한. 열조가 누굴까 여기 나온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자기는 보니까 모세와 동급이길 바랬던 사람이 보니까 그렇게 죽길 바랬어. 거기서. 근데 도망갔으니까 이제 모세만도 못해. 열조보다 못해. 근데 뭐 이 정도면 넉넉합니다. 내가 뭐 그렇죠. 내가 꿈이 너무 컸죠. 뭐 이런 얘기 말하자면. 모세와 동급의 선지자로 살다 죽길 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유치하죠. 그죠? 마음속에 돌아가는 생각이. 위대한 사람들도. 그러자 한번 크게 실패했을 때 자기도 자기 목숨 구하려고 여자 협박에 무서워 도망치는 그런 비굴한 추한 사람인 거를 직면했을 때 음.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그랬을 때 죽고 싶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의 선교에 동참하려고 마음먹었던 경건한 부자관원. 네.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죠. 네. 예수님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을 때 말입니다. 선교사가 되라는. 그 부자관원은 되게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남들이 볼 때. 그렇죠. 그런데 드러나 버렸죠. 폭로가 돼 버렸죠. 자신의 실상이. 실제로는 돈을 사람보다, 이웃보다,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세속적 인간 중에 하나였을 뿐이라는 사실에 직면한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를 자처했던 베드로는 어때요?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는 뭐 죽을 수도 있다고 막 소리치던 선교사였던 베드로는 어떠냐고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시니 기억되고 생각하고 울었더라. 뭘 직면한 거예요? 자긴 주님의 최고의 충성된 제자이라고 늘 주장하고 믿어왔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주님께 충성해왔던 아주 졸렬하고 비겁한 인간이었음을 직면한 거예요. 예수님과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다. 그 역시 심히 통곡하고 뛰쳐나갔죠.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듣고 싶었죠. 똑같아요. 죽고 싶은 겁니다.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었어요, 진짜. 베드로도. 어떻게 다 똑같네요, 그죠? 네. 자기의 그 끔찍한, 자기 인정할 수 없는 자기의 내면과 직면할 때 똑같은 감정을 갖죠, 전부 다. 죽고 싶다.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하나 하면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살폈잖아요.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말을 되게 고상하게 고상한 사람이라서. 근데 뭐예요? 아브라함도 지 목숨이 아내보다 훨씬 귀하다고 생각해서 거짓말을 지어내고 다닌 비겁한 사람임을 증명한 거죠. 아브라함도 좀 죽고 싶었겠죠, 그날. 그 망신 네. 당하면서. 그렇죠. 네. 자,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직면하기 가장 싫어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그래야 고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은 선교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에 깊이 숨겨진 자기도 몰랐던 그런 추하고 추한 면모와 조우하게 하시는가? 왜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그렇게 너무 실망스러워서 죽고 싶은 상황까지 인도하실까? 왜냐하면 그들로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하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십니다. 아멘. 그들로 죄와의 싸움에서 이제보다 더 큰 승리를 거두고 또 거두고 마침내 품성의 완전에 도달하게 하려고 하시는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12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 가장 많이 깨진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요한. 요한. 맞아, 요한이에요. 베드로일 것 같은데 베드로 하도 나서니까. 베드로는 그래도 나설 때마다 이렇게 좀 깨진 것 같아도 부드럽게 좀 그래도 대우받았지. 요한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더 직설적이고 더 바로 딱 잡아요. 네. 요한은 성격 때문에 그래요. 성격 때문에. 우레의 아들이잖아. 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선교사로 활동하는 중에 정말 많은 품성의 결함을 자주 드러냈어요, 요한. 그럴 때마다 주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요한을 책망하시고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셨어요.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때마다 죽고 싶었을 거예요. 음. 제자들 앞에서 망신 당할 때마다 괜히 나댔다가 괜히 뭔가 말했다가 망신 당할 때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또 거칠고. 그러니까 동료들 앞에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한둘이 아니었을 거예요. 요한이라는 성격을 보면 우레야든데 승질머리가 들어온데.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는 매번 그 엄한 책망의 말씀을 반박 없이 다른 애들은 반박을 하거든요. 보면 베드로도 난 아닙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은 항상 묵묵부답으로 겸손히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월이 다 끝났을 때에는 그 모든 거룩한 제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품성의 완성을 이룬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가장 깊은 신앙의 주제가 우리에게 요한 서신으로 전달된 것입니다. 요한 복음. 그래서 제 아들이 좀 이렇게 자주 얘기하지만 보통 타입의 그냥 아이가 아니에요, 얘가. 엄마가 컨트롤하기 힘든 되게 지능적이고 독특한 반항적인 그런 타입인데, 그러면 누구한테 많이 깨지겠어요, 이렇게? 아하. 저한테 많이 깨지죠, 저한테. 저한테 맨날 책망 듣고 훈계하고 눈물 찌 흘리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저를 미워하진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 자기 롤모델이 요한이래. 사도 요한이래. 아이고. 왜 그러냐니까 요한도 성격이 되게 나쁜 애였는데 원래는 예수님의 책망을 계속 받아들이고 계속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했을 때 품성이 변화된 사람이 됐으니까요. 이렇게 하더라고. 음. 오. 아이고야. 그럼 베드로 역시 선교사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갔고 실패를 겪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날 그 경험 이후로 정말 자기를 버리고 충성되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여전히 자기 안에 남아있던 못된 품성들을 그 후에도 성령의 충만을 넉넉히 받은 후에도 계속 발견하고 교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부정한 짐승들을 그리고 그걸 먹으라는 명령의 이상. 그거 안 먹겠다고. 나는 그런 거 먹은 적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은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3번.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방인에 대한 자기의 편견. 여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도 이방인들을 똑같은 영혼으로 보지 않는 자기 편견을 지적받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자기조차도 다 알지 못했던 솔직한 자신과 또 불쾌하게 직면하고 이번에도 성령의 교정을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럴수록 그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선교사,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간 것입니다. 풍성의 완전을 이루어가면서. 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선교의 길을 동참할 때 우리의 품성의 결함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죽고 싶은 순간들이 올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해서. 그때는 죽으라고 그런 경험한 게 아니고 자신에게 완전히 희망을 버리고 난 진짜 안 되는 거구나.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하늘의 음성인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죽고 싶을 때 죽지 마시고 자살하지 마시고 유다처럼 예수님을 더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목요일입니다. 마지막.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이 요나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으면서 요나가 이제 설득당하죠. 고집부리다가. 네. 그럼 선교의 부름에 응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이지요. 네. 누구도 강요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결국 어떤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모든 변명과 모든 핑계를 내려놓고 기꺼이 선교의 부르심에 응하게 될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 그 순종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여태까지 어떤 사람이 결국 순종하게 될까요? 이런 질문이지 말하자. 음.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마지막 부분에서 발췌한 내용이에요. 자, 질문할까요? 요나가 회개했어요? 요나가 끝까지 고집 부리다 죽었어요? 알겠네. 알겠나? 여러분, 이 책 저자가 누구예요? 요나? 야. 요나잖아요. 요나가 자기 경험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 무슨 얘기? 회개했다는 얘기죠. 네. 그거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뒤에 아무 스토리 없다고 요나가 그냥 이러다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나가 썼잖아요, 이 책을. 자기 수치스러운 자기 자신, 추악한 자기 자신과 직면한 그 일기장 같은 기록을 성경에 남긴 게 요나서예요. 음. 그러니까 변화된 거죠. 박농쿨의
경험을 통하여서. 너는 수고도 않고 배양도 않고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왕한 이 방랑 그렇게 죽도록 아낀다는데 나는 여기에 12만 명의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 영혼들 또 수많은 육축들 내가 아낀다는데 그게 뭐가 합당치 않냐고. 윌키게스티와 유나가 드디어 깨져버렸죠. 회심했죠. 자기의 극단의 이기심과 하나님의 무한한 이타심. 그럼 결국은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그런 자신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는 자들은 모든 변명과 모든 핑계를 내려놓고 기꺼이 선교의 길에 부름에 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듣는 사람들이 들을 마음도 없고 우리를 반대하고 미워할지라도 그래서 두렵고 불편하고 내 편견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형편없는 자기 자신을 계속 발견해야 된다 할지라도 죽고 싶은 감정이 들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나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주님이 누가 나를 위해 갈까? 갈 사람이 없나? 하고 물으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언제까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을까요? 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할 때까지. 내가 가겠나이다 하고 한 이사야는 톱으로 썰려서 죽기까지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또 온 세상에 이 복음이 다 전해지기까지 멈추지 않고 되돌아가지도 않고 그 길을 갈 겁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나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멸망하여 가는 죄 많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서 희생을 감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제 삶에서 비겁하게 선교를 회피하고 변명했던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변명들을 내려놓을 우리 자신의 추한 모습과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그리고 주님의 부름에 기꺼이 나를 보내소서 응하게 되게 하여 주옵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음.